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 성전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러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영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음 허락하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담아주신 그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당신의 붙잡으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성전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여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진자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6장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창세기 6장 아마 오늘 본문 요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 읽고 요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전부 이거 우리 오늘 나오미 자매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제가 PPT를 준비해서 띄우자고 그랬는데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니까 잘 말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7개의 그 신앙 인격을 유다서 1장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7층 집을 짓는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의 덕을 해서 신앙의 7층집을 이제 세워봤는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지하층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지식 위에 이제 덕을 세우는데 덕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덕 위에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삶.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이제 절제를 더합니다. 3층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셨죠. 인내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삶. 6층은 형제우애인데 형제우애는 열심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삶. 7층 마지막은 사랑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이제 지방교회 가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방교회 따라가 보면 알지만 지방교회는 기도 이제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냥 믿고 나아간다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 내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가르치며 나누었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믿음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믿음이 가장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을, 정말 이 확신하는 그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말씀도 암송해야 돼. 이게 두 개 짝이 돼서 이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외우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땠어요? 여러분과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까?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믿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을 먼저 볼까요? 먼저 영생의 축복입니다. 즉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뭘 받는다고?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축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그것이 로마서 16장 27절에 기록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계세요. 영원히.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 영혼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언 21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해공범세예요. 상이야, 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만 믿으면 되나? 멍청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우리가 행함이 따라야 되나? 행함이.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7가지 신앙인격을 계속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그 7층까지 올라간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그거 좀 계속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복습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첫째, 우리의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됩니다. 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왜 그래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둘째, 이 덕 위에 지식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덕은요,
주님의 지식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여러분, 친구가. 믿는 친구든 안 믿는 친구든 집에 놀러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야, 오늘 우리 술 한잔 하면서 비디오도 좀 보면서 게임하면서 놀자. 그러면 그냥 지식을 제외한 그냥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덕을, 믿음 위의 덕을, 그지? 그러면 나의 유익이 아닌 친구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싫어도 친구가 그렇게 하자는 대로 술 먹으면서 비디오 보면서 게임하면서 놀겠지, 그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해 볼 때에 그것은 내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우리는 이것은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가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한 일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해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랑 함께 계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어쩌라는 거야? 응? 그 위에 그 믿음이 있다면, 사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이 1층부터 7층까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고 지식에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힘쓰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는 거야. 자, 셋째, 이 지식 위에 절제를 공급하는 거야. 절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때로 우리는 나를 정말로 분노로 몰아가는 상황들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 일을 조절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왜 그럴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상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절제하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 나지. 누구나 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에 와보면 거실에 그런 말 써 있죠.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선교는 기도. 이거는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뒤집으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순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말씀이에요. 순교는 막 피 흘리면서 이러면서 돌 맞고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쳐서 나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순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는 기도이고 그래서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 참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동독TD에서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있던 동독TD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TD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무장하는 마음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계략은요, 참 유치해요. 유치한데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끝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나를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참 집요해요. 그래서 끝내 물고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10시간을 운전해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짓 안 해요. 아무도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가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또한 그곳에 주님이 초대해 주신 영혼들을 섬기기만을 위해서 이제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불쾌하게 하고 이렇게 기분 나쁜 상황을 몰아가면 또 순간 잊어버리는 거야. 사단이 탁 앞을 가리니까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해갖고 불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결과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동독TD 했던 그 행사장에는요, 참석한 인원보다 더 많은 침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니까 담당 총무의 말이 방이 없대요. 우리 이제 없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마틀라를 깔고 어디든지 이제 정해주는 곳에서 이제 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성교 가면 열악한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 알겠다. 그리고 이제 팀멤버 미팅이 끝나고 이제 밤 11시가 이제 좀 넘는 가까이 된 시간에 저에게 열쇠를 하나 주면서 몇 호에 가서 이제 주무시고요. 송성교사님은 아직 어디에서 주무실지 모르니까는 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연 집사님하고 나오미 자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슬쩍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미리 명단이 갔고, 우리가 이제 청취로를 달려간 팀 멤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방 배치가 안 됐냐? 그래 물으니까 우리가 오는지 몰랐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게 깔린 것은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지금 인간적인 문제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파리TD 잘하자. 누구든지 멀리서 오는 사람 보면 제일 잘해주자. 제일 좋은 방 주자. 막 이러고 우리 수연 집사님이 막 결단하면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오는 줄을 몰랐다는 거야. 제가 가서 연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명단은 이미 가 있었어요. 황당한 대답에 무슨 소리냐? 그 이제 정색을 하니까 잠시 후에 이제 성교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러더니만 캔디데이시 오기로 했는데 방이 이제 안 와가지고 방이 비어있으니까 그럼 두 분 선교사님은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면서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마침 침대가 4개야 우리 방이. 그래서 잘됐다 수연아 나오미야 와라 우리 방에 와서 이제 같이 자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니라고 선교사님 편하게 주무시라고. 저희들 아무데나 자도 상관없다고. 저희들 신경 쓰지 말고 두 분이 주무시라고. 아니 근데 여기 침대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우리가 둘이 여기서 자냐. 니네 와라. 아니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일하러 왔지 이런데 편한데 자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잘 필요 없이 짐 갖고 와라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총무가 또 배려를 한 거예요. 우리 바로 앞방이 이제 비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는 이제 수연 자매하고 이제 나오미 자매를 이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래서 이제 감사히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캔디데이 숙소니까는 이제 깨우러 갈 수가 없잖아, 두 사람을.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비밀이라 그러더니 다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방을 또 빼라 그랬대요. 그렇게 배려한 총무가 또 윗분에게 또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그냥 우리 방에 와서 자면 되지. 니네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일어나서 캔디데이 숙소지만 살짝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또 두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 총무가 안 된다고. 거기서 함께 자는 것도 안 된다고. 무조건 방을 빼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규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수연 집사님이 너무 어려 보여서 이제 좀 주름을 좀 만들어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연 집사님보다 5살이나 어린 그 총무자매가 수연 집사를 동생 다루듯이 함부로 버릇장머리 없이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자기는 윗대가리고 수연 자매는 굉장히 이렇게 어린애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총무가 아니라 행사를 방해하고 우리의 헌신을 빼앗아가려는 그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너무나 네 사람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용히 그냥 조용히 우리가 넘어가자. 이제 뭐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나오미 자매가 더 이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선교사님 이랬지만 괜찮습니다. 우린 여기서 캔디데이 때문에 왔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정해준 방위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마뜰라도 이렇게 얇은 거야.
마뜰라를 바닥에다가 깔고 드라도 없는 맨바닥에서 자고 나니까 이제 우리 나음이 자매는 허리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허리띠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허리에 무리가 생기고 열악한 환경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성교는 가서 쉬러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침대가 4개인 방에서 2개 침대를 비워둔 채 자고 멀쩡한 빈 방은 보니까 도처에 깔려있고 우리 수연 집사하고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열악한 환경에서 종일 수고하고 불편한 몸으로 자고 있고 너무 불편했어요. 게다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사사건건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나오미를 걸고 넘어지는 나 그냥 행사기간 내내 무슨 감시를 하듯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났지만 사람이 아닌 사단의 계략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했어요. 끝까지 우리 이제 상 받을 거예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과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축복하는 기도로 그냥 수도 없이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만이 이제 승리죠. 저 또한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이 상황에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암송을 하면서 나를 이제 쳐서 복종시키기로 하고 그 말씀을 이제 붙잡았어요. 왜 그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우리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단은요 상교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1000km를 멀다 않고 달려온 우리 파리 팀이 얼마나 사단이 이가 갈리게 미울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공식이야.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아주 무장하고 가야 돼요. 가만히 안 놔둬요. 아작을 내요. 사실 우리는 이 재미로 선교하거든요. 사단 이기는 재미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총무가 굉장히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일이 몰려오니까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공격했고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그냥 계속 보였어. 근데 우리는 이제 딱 하나. 우리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우리 떠나기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왔지. 너희들이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 오직 캔디데이트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대로요. 우리 팀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단을 잠잠하게 묶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집사님과 나오미를 참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그 총무가 로이룸에 앉아있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잠깐만요. 이러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이제 캔디데이트 하나가 있어요. 독일 캔디데이트 하나가 서 있어요. 이 캔디데이트이 저분을 불러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나를 불러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독일어로 나한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 멤버들 중에 바로 이렇게 저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기도를 받은 거를 축복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를 시점으로 그 총무에 이렇게 우리를 향한 괴롭힘이 이렇게 중단됐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한 번만 하시지 않으세요. 꼭 2번 컨펌하세요. 한 번 더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독일 현지인 팀 멤버가 자매가 이제 로열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시간인데 총무가 또 왔어요. 선교사님, 저 자매님을 위해서 지금 로열 시간인데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오케이, 중보기도 내가 하지. 선뜻 브라하마 하고 이제 따라갔더니 그 자매가 또 총무에게 이제 도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총무가 또 이제 도거를 또 통역할 수밖에 없어. 난 도거를 못하니까. 그 자매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어렸을 때의 그 옛날 얘기를 좀 이렇게 오픈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근데 이분이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나랑 같이 따라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이분 안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랑 따라 들어가면 자기가 잘할 것 같다고. 간증하는 로이스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는 것은 TV 사역의 규정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 자매의 이제 눈앞에서 로열이면서 같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던 귀신들이, 사단들이 일체 조용히 물러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수연 자매가 힘들고 우리 나오미 자매가 힘들고 저는 딸들이, 난 엄마가 침대가 4개인 데서 엄마는 자고 있어요. 딸들이 막 맞들라가 막 이렇게 얇아서 드라도 없는 데서 막 개미 군단이 왔다 갔다 했대. 거기서 자고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사단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절제의 내면을 보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내면을요, 여러분 억울한 거 같죠? 다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절제 위에는요, 인내를 공급해야 돼.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절제의 믿음을 실천할 때에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강해요. 지지 않기 위해서 더 찔기게 공격해요.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동독에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큰 인내가 필요했어요. 인내를 동반한 절제는 결단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결국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돌아와갖고 한판 몸살을 치러냈잖아요. 그 나오미 자매 또한 하루를 그렇게 누워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멋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중보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몸이 망가지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려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몸 다 망가져갖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있잖아요. 다 영적 스트레스. 우리가 뒤에서 정말 그들을 사단들의 그 사역들을 묻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절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절제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만약에 절제를 막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빵 하고 한 방에 성질 부리면서 터져버린다면 그냥 우리의 헌신은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야고보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인내 위에 경건을 공급해야 합니다.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는 몸부림을 경건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때로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나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살아도 별일 없이 살아가는데
뭘 나만 그렇게 유독 믿음이라는 이유로 혼자 힘들게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바보 같은 생각했던 사람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들 나 믿어, 난 크리스찬이야, 난 교회 다녀, 난 몇 대째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러면서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 봤죠? 하나님은 왜 참으실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죄악을 행하게 담대할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참으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악한 일의 징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우린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생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이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공급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는 용서함 받은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서로 간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힘써 행하며 달려왔다 할지라도 누군가 딱 단 한 사람만이라도 형제 자매와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상은커녕 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토록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독까지 가서 헌신했지만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그 총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왔다면 우리의 헌신은 꽝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2000km 왕복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섬겼던 그 헌신은 꽝이라는 거야.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이 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전도사라도 집사라도 리더라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알아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해야 되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은 아무리 우리가 이 지금 5층까지의 집을 잘 지어 올라왔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형제 자매의 화평에 실패한다면 천국에 대한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단 한 사람만 미워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이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해야 하는데 왜 이게 형제 우애됨에 사랑이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7번째 신앙의 덕목인 사랑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15절로 16절, 20절로 21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세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세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두나미스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랑 관계가 안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자, 원인이 뭘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 거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해봤는데요. 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기를 원한다고, 나 제발 그 사람과 좀 마음 편하게 화평했으면 좋겠다고 구해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불어권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꽝이에요.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나 불어권 선교나 TD나 이런 거에 앞서서요, 누구든지 우리 안에 정말 사랑으로 품고 화평의 관계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심정으로 인류를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랬던 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한 것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보다 너희는 더 큰 것 하라고. 왜?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인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포기,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두나미스 같은 그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층까지 집을 다 잘 살아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들 뚜껑 덮지 않으면 비가 오고 물 나면 다 붕괴돼버려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7층 집의 지붕을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노아의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말씀의 샘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을 한번 볼게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의 이 믿음을 노아는요, 몇 년 동안 실천했다고요? 120년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내도 우리 남편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혼자 방주를 지었으니까. 새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대책이 없을 것 같아. 며느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의 친척들은 물론이에요. 120년 동안 주님이 비가 와서 홍수 심판을 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그때까지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내와 새 아들과 새 자매를 그 자부를 구원했다는 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어떤 하나님의 보지 못하는 경고하심을 받고 있어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경고하심을 어떤 걸 받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8절, 여러분들 성경 다 펴보세요. 여기 스크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노아는 120년 동안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어. 자, 우리는 어떤 경고하심을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님이 강림하신대요. 우리 이 약속 받아서 여러분 강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뒤에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120년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저는 노아가 이거를 하루에 한 70번씩 암송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하늘과 땅이 풀어져 버린대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너무 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지금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우리 중에 천국에 가본 사람 없어요. 지옥에 가본 사람도 없어요. 체질이 풀어질 것도 몰라요. 하늘이 없어진대요. 땅도 다 불타버린대요. 듣느니 처음 듣는, 성경은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그러나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정말 경고하심을 받아서 혼자 그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왔던 것처럼 우린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나만이라도라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선택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때에 확장되어질 것이며 나와 내 집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노아가 받는 그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발행되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새학기를 맞아서 5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인 선생님은 자신이 맡은 새로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희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한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생님은 자신이 한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반에 있는 한 남자아이가요, 늘 지저분하고 게을렀습니다. 숙제도 안 해왔어요.
심지어 공부 시간에 엎드려서 자기도 했어요. 너무 애가 산만했습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어느 날 모든 반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이제 점검하면서 도무지 그 아이의 기록부는 아이가 그냥 보는 것조차가 너무 싫어서 그냥 맨 뒤로 이렇게 미루어 놓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으로서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학년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착하고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밝고 똑똑한 아이. 2학년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공부 잘하는 우동생이며 뛰어난 아이.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가끔은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만 성실한 학생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안 계심.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학년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학업 성적 최하위. 산만하고 정서가 불안함. 아버지의 관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무척 위험한 상태임. 이 선생님은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도무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그렇게 모르는 채 그렇게 지내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들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포장해서 선생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드렸는데 그 아이는 식료품 봉투 같은 게 누런 봉투에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담아서 부끄럽게 선생님 앞에 내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먼저 그 아이의 선물을 꺼냈습니다. 반 정도만 가짜 다이아가 박혀있는 녹슨 팔찌와 4분의 1 정도가 들어있는 향수병이었어요. 선생님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끼고 있던 팔찌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쓰던 향수였어요. 선생님은 반 학생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팔찌를 팔에 꼈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병을 열어서 자신의 몸에 몇 방울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예쁜 선물이구나. 너무나 고맙다. 방과 후에 그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에게 엄마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는 1등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떠나면서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작게 접은 종이 쪽지를 이렇게 건네드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가장 고맙고 멋진 선생님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그 아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를 전체 2등으로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가장 고맙고 멋진 선생님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그 아이로부터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사히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여전히 가장 고맙고 멋진 선생님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또 그 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당당히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할 멋진 자매도 만났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셔서 어머니의 자격으로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가장 고맙고 멋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결혼식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자격으로 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축복해주는 선생님께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여전히 가장 고맙고 멋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자격 없는 선생이었단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단다. 진정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단다. 고맙다 얘야. 너무 고맙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사랑의 실천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 위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묵상이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는다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애야, 네 유익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너는 절제해야 돼. 너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인내해야 돼. 그리고 너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계속 네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야 돼.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 넌 섬겨야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거 생각하고 너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전히 믿음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이제는 주님 임재 앞에서 엎드릴 때입니다. 모른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이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변의 이웃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왔구나. 환영한다. 사랑한다.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이 뭔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요 지금 오늘 이거 2타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대요.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가 믿음에?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건 믿으라는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 꽝이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질의 부유함도 받아야 되고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해요. 기초가 필요해요.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요. 이제는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해 버리라. 애들 쳐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요, 우리 에브리바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 여기 있는데 오늘 말씀 듣는데 쟤도 다 엉터리로 산다고 상관없어요. 나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빛된 나의 삶을 통해서, 소금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노아 한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했던 노아, 그 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 적어놓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자꾸 그 지방에서 그 자매가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리고 또 모르겠거든 엎드리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겠으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넣어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뼈들도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일어나서 군대로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이미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품어보겠습니다.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프랑스 땅이 살고 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내가 그 능력과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착한 일을 두루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에게 불을 던져주시고 산불이 번져가듯이 이 성전 안에 당신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